오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사 또 인생사,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래서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렸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마음은 뭐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용되고 일반적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이치를 통하여서 삶에 대해서 또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인생에서 마음이 얼마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마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사는, 인생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런가 하는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로 세상을 사는 데서 유익하고, 그러나 그 유익함은 어떤 이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참인 동시에 부분적인 참이고, 또한 이것은 세상의 일에, 세상을 사는 일에 잠시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이에게 동일한 진리로서 이것이 움직여지고 또한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마음을 먹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은 수도 없이 우리는 마음 먹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또한 생각서 속에서 내가 행할 때에 내가 실수를 범하거나 또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나의 잘못된 행위나 말을 할 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늘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잘못된 움직임이나 또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 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많은 결심들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우리 마음을 고치려고 교정하려고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거나 또한 그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인생이 살아나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 사는 삶에 있어서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분적인 진리고, 세상을 사는 데는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유익, 그것이 참된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증언되거나 또 확증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먹는가, 어떠한 생각을 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금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유익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 신령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기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세상 이치로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이치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 이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이치에 따라서 어떤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하며 따라 살지만 신앙의 영역은, 믿음과 신앙의 영역은 결코 세상 이치가 적용되거나 세상 이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또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의 가치와 마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함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럴 때에 바르고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찌 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신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떤 것이 옳은 마음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은 원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상태의 마음, 인간을 주셨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본문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와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원래 사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사 바꾸사 변화를 시키사,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게 하는데 그 원래 상태가 무엇이냐면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되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 받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그것이 타락하기 전 인간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것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변질되고 또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날에,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이에요. 그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바람이 불 때입니다. 선선할 때에,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무슨 소리를 들은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소리인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듣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원래 타락하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죄악의 지배를 받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리가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원문의 의미는요, 나무들 가운데 숨은 것이, 숲에 숨은 것이, 보이지 않게 숨은 것이,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의 낯을 원하지 않고 숨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며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부패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번에 물로 멸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인간의 부패성은, 인간의 타락한 것은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악이 가득한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세상에 악이 가득했냐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왜 죄악이 가득하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은 생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분별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어떤 걸 결정하며 선택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큰 틀 속에서, 어떤 틀 속에서 마음은 생각을 통하여서, 사고를 통하여서, 또한 판단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 마음은 어떠한 틀을, 어떠한 것을 형성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틀이 어떻게 되면 마음의 틀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본문에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그 생각이라고 할 때에, 모든 계획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생각은, 이 마음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할 때 이 계획은 NIV에서는 inclination, 기울임이에요. 경향성이에요. 기울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악으로 기울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기울어졌다는 것은 항상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 무엇인가를 물건을 놓으면 항상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기울어진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기울어져서 경향성을 가져서 악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악한 것이에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이럽니다. 이 사람은 참 날 때부터 선하고 착하고 참 성품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착하고 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늘상 남이 보지 않아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또한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기울어진 상태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항상 거부하는 상태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으로는 도대체 그 기울어진 것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기울어진 마음은 무엇을 만드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경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향을 영향을 주고, 인간의 마음의 성향이라는 것은 불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호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이 경향성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각 사람은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각자의 고유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성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색깔에서 나는 이 색이 더 좋아, 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 나는 이것을 더 좋아해, 이것을 더 기뻐해, 나는 성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향성이요, 마음의 성향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상 흰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또한 이 색깔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향으로 짠 음식을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이것이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집을 찾고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호예요.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구를 선택하거나 하는 것에서 자신의 성향과 경향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향성으로 인간은 태어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본문에서 보다시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래의 죄 없는 상태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에요. 타락 후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며 악에 기울어진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헤어날 수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허망하였다는 것이에요. 허망이란 말이 어떤 의미는 쓸모없어진 것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쓸모있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은 사람 마음먹게 달렸어. 세상사 사람 마음먹게 달렸어. 세상을 살려면은 너희 마음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목표를 두고 의미를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며 네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래서 네가 인생을 살며 취하고 얻고 그로 말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네 마음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된 인생을 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뻥 뚫려버린 그런 바구니와 같다, 그런 그릇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구멍이 어디에?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100억 있고 1000억 있으면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더 벌려고 또한 더 공모해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또는 내 재정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난 편안하고 난 기쁠 것 같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깊은 또한 끝을 알 수 없는 구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수고하며 애를 쓰며 노력하며 인생을 삽니다.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인간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걸 누구만 채울 수 있냐면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이.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에 대하여 쓸모없어진 것이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빈 마음이 채워지고 당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당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쓸모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이 미련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은 더 어두워져서 더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그냥 끝나고 이런 상태로 그냥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 바꾸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런 문제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모든 어떤 것들보다도 거짓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상황에 따라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 급박하면 자기가 맺은 말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에 다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 변해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변하네요? 변해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며 이해의 대상입니다. 본문을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히 부패한 것이. 근데 아무도 몰라요. 능히 너가 이를 알리오. 우리 인정하지 않지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신뢰할 만해, 나는 믿을 만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믿을 만하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누구보다 진실하다. 그렇죠. 누구보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함으로 완전히 진실하냐? 완전히 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없습니다. 신자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마음을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무도 몰라. 자신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을 만하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나처럼 참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된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보다 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인격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심장과 그의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두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각각 그 행실대로 보호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각각 살핌을 받고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 모든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과연 여러분이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이 경향성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무엇인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바꾸시며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약속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영과 마음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 속에서,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또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한 여러분의 마음의 틀은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의 마음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했고, 또한 이런 경향성, 그의 모든 생각의 경향성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굴 통하 이런 일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누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본문에서 세례를 받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누굴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왜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전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 먹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할 것인데, 너희의 마음을 내가 온전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를 그와 함께 연합하게 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들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자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중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성경 구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도록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무엇을 본받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받지 않게 되는데,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본받지 않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마음의 새롭게 됨을 변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받게 되어서 새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새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새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날마다 덧입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꾸신 것이에요. 마음의 경향성을 바꾸신 것이에요. 마음의 성향과 기호를 바꾸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서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이에요. 문제는 시작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새로운 생명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지기 원하며 이 마음의 틀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며 이 마음의 틀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이 새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변화시킨 일에 끊임없이 우리 또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통하여서 새 마음을 주셨지만 이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은 움직이며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흐릅니다. 흐르는데 이 모든 흐른다는 것은 이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이, 사고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붓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채워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것을, 무엇을 우리 가운데 품느냐, 무엇을 우리 가운데 두느냐 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이제 더욱 중요해지게 된 것이에요. 새롭게 된 상태로서 가만히 있으면 예전 것을 끄집어서 예전 것을 집어넣게 돼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죄악과 부패함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6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라. 쌓은 곳에서.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마음의 새롭게 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스스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때요? 쌓은 선에서. 쌓아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셨지만 그 마음의 선을 쌓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붓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잘못된 것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쌓고 있습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틀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그 그릇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비참함입니다. 신자답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악에 우리 몸을 던져내며 죄악에 우리 몸을 팔아버리는 창기와 같은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창기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갖 음행을 버리되 육신의 음행 또한 우리의 영혼의 음행 또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에 본래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다는 것은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이 그냥 떠오르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내가 막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이것이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자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영에 따르는 자는 본문에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따라짐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생각하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계속 두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또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의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끄신 대로.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성령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끌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의 원리와 뜻과 또한 그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늘상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이것이 틀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무엇을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언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상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마감하며 이제 잠자리 듭니다. 나의 영원한 죽음이 내가 영원히 이 죄를 쉴 때가 오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쉬게 하셨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 눈뜨게 하시면 하루를 하나님에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살아있는 신자의 마음이고 온전한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70문에 그가 20세 70개의 결심문을 가지고 세우고 그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의 70개의 그 결심문에서 난 이렇게 살리라, 난 이런 신자가 되리라, 그 70개의 결심문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의 시간도 어떻게 쌓였는지를 내가 점검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정들과 해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는 고백들을 하며 자기의 날마다의 삶을, 그 고백문에 보면은 매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신자는 살고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는 내가 살고 나서 후회하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살고 나서 행위하고 나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바빠서 생각 없이 삽니다. 어제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모르고 삽니다. 일주일 전에 내가 뭘 하고 산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인생이 되는 이유는 매일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의 평생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신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이 마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셨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찌할지를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틀을 온전히 하십시오. 여러분을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신 그분 앞에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악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하며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온전치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 일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선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고 그러므로 그것이 내 인생 전체가 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